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4장 4절까지 교독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이렇게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 분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없어 앞에? 성경 있으신 분들이시면 같이 봐주시던지 아니면 지금 함께 우리가 말씀 읽어 내려갈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 교독할 터인데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이 시간이 조금 더 복되기 위해서 사실 예배는 자세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세 교정, 마음 중심 교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물병 있는 거 손대지 마시고, 저도 이 앞에 물병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예배자로 서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 가운데는 물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경직된 모습으로 물 마시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큰 부탁드릴게요. 외투 벗어주세요. 그렇게 두꺼운 코트를 입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투 입은 채로 말씀을 임하면 그만큼 정신이 해이해지고 절대로 끼워서 사모하는 심정을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자세부터, 예배는 자세부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세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오면 앞자리부터 앉아라. 헌금 드릴 때는 두 손으로 헌금 바구니에다가 눈을 받쳐라. 외투 벗어라. 똑바로 앉아라. 떠들지 말아라. 잡담하지 말아라. 그 당시는 그게 은혜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틀이 준비가 되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당장에 받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청년부로 가고 장년이 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도움이 되는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벗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동 및 모든 이동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공평하게 이 세 가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투 벗고 올라가고요. 말씀 전하는 가운데 물 마시지 않도록 하고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지 않습니다.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말씀에 임해주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22절부터 4장 4절까지 교독할 때 22절 말씀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니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사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진리와 긍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듭하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주님, 우리 자신도 누구인지 살펴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혼탁한 시대에 살다가 주님께서 지명하셔서 뽑혀 이 자리 부르심받아 달려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정하셨던 그 은혜 우리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큰 속도를 변화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신중한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깨끗이 덮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계시기에 조금 더 불편한 자리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사 전하는 자는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능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거듭난다 하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안에 선물로 받게 주기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정체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사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 속에서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10년, 일본에서 10년, 미국에서 10년, 그리고 중국에서 또 시작한 저희 선교사 삶.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난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제가 13살 때까지만 해도 가장 고민했던 문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나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용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그때 이후로부터 내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우리의 정체성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죄에 있습니다. 따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다. 사회학이 열정파들이 계세요. 사회학이 문제였다면, 사회학만 잘 연구했으면 사회학보다 살기 좋은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이 문제였다면 심리학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배출해내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이 사회의 정신 질환들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경제학이 문제였다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연구해온 경제학 결과로 지금 이 세상에는 기근이 없어져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학 혹은 정권이 문제였다면요, 정치학을 열심히 개발하고 정권 교체가 잘 이루어지면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학은 발전했는데 더 위험한 사회가 됐고요, 심리학은 개발이 됐는데 사람들의 정신적인 질환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심각해졌고요, 경제학이 거기까지 발달이 됐는데 우리가 살아온 지금 현대 역사 중에 여러분과 제가 산 이 시대가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그럼 정치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냐? 정권 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냐?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죄부터 시작해요. 따라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님과 나와의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요, 모든 것이 원시로 돌아가게 됐어요. 내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정신은 재구실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내 육신도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고요. 내 영혼도 바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체성 회복, 형상 회복이에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해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원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게 응답하고 땅은 곡식에게 응답하고 곡식은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리니 무시하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비 안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나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부터 28장까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12편의 설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 없기에 우리가 두 번째 설교, 2장부터 기록된 설교, 3장부터 기록된 설교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를 위한 깨달음,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두 번째,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단정 지으세요. 지금까지 회개에 대한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그렇게까지 많이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는 내 자신이 안타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둘째, 그러한 회개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요구하고 계신 관계 회복을 위한 통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되잖아요. 가정도 화목해지게 돼 있어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조금이나마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웬만큼 덮고 넘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 하나님 말씀 펼치시고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펼친 성경은 덮지 마시고 우리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말씀 직접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영어로는요, 이 배역함을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Return from the place of unfaithfulness. 너희가 배반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배역함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린 삶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음성이에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내 욕심, 내 육신에 이끌려서 달려온 지나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음성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정신없이 진행해온 형식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음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자신이 배역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먼저 준 자에게는 먼저 청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과 일본,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그 백성들이 사는 북한과 수많은 우상 속에서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그 백성들이 사는 일본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잣대하고요, 한때 은혜를 맛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가 이렇게 많지만 빛과 소의 사랑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동원하시는 잣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에게 정의를 해줘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라예요. 남쪽 나라 유다, 한때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처음 사람을 버린 민족이에요. 잘 알만한 사람들이 죽이고 있는 민족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쪽 나라 유다의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보다 크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하시고 계신지, 그러한 배역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부터 5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두 번째 설교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5장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배역한 민족이 형성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역함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제가 네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열매를 보므로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열매가 내 안에 발견이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내 안에 감지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배역한 자리에 서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배역함에서 맺혀지는 열매, 정의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통보하고 계세요. 5장 1절 말씀 안 펼쳐도 괜찮아요. 이것은 본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 제가 들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진리가 아닌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냐? 넓은 거리로 가서 빨리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선교사도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는 바예요. 동영상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연예인 성공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노하우, 테크닉, 방법론 듣는 거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다 적어요. 근데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예요.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뜨거우시지요. 십자가 생각하면 여전히 내 눈에 눈물이 보이는지요. 찬양을 부르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미어지는지요. 그게 없다는 것은요, 받은 사랑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가라. 네가 처음 사랑을 보는구나. 두 번째 열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큰 자연재해가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로 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연결되고, 근데 한국 어느 강단에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일본을 치셨습니다. 일본은 우상단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을 치시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모든 자연재해들은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 없는 성도들,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지만 그분 대신에 제가 하나님께서 참 그 말씀 드리면 불안했어요. 감히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죠. 갈릴리에서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서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심하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원을 좁혀가고 계세요. 외국에서 이웃나라 일본으로, 일본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요?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자그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사랑만 좀 사랑하고 있는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 음란과 불륜의 왕성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의 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마 이것을 보는 한 용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 죽으면 싶은데 차마 그 모습을 덮어두고는 만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비극이 어딘지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캠프 오면요, 주님 만나주세요. 근데 참이 안 해요. 안 만나줘요. 그 이유 말씀드릴까요? 내 죄는 다 덮어두고요, 여기 와서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 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거세요.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음란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구나. 대한민국 교회 청소년 청년부 안에 음란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고요. 교회 수련회 오는 것도 여자친구로 사귀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나고 있고요. 청년부, 청소년부 카톡 딱 까보면 음란에서 봐줄 수 없는 혐오스러운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목마른 나의 영혼 해봤자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용서는 하고 싶어요. 만나주고 싶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 자신이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주고 싶은데 참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회에 무너진 공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세상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에 소금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또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사회에 무너진 공의, 지금 내 삶에 잘못된 자들, 내 안에 화인 맞은 양심, 편법하는 것에 익숙한 나의 모습.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형성되는 열매들이에요. 지금까지 4가지 열매만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 거울로 비춰볼 때 내가 배역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참된 회개를 위한 깨달음의 현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삶에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있어야지 회개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이로울 것이 없는 삶. 이로울 것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한산을 위해서 떠나는 것은 한번 없겠느니라. 이스라엘이 오늘 지키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이나이다. 아멘. 모든 회개는요, 깨달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는 다시 한번 회개는 참된 회개는 깨달음부터.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아요. 믿어야지 하다 보니까 신중히 생각하고 엄중히 고민하는 능력을 지금 많이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은요, 세상의 지식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 생각하면 사는데 우리 보고 생각하지 말고 맹목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깊어져요.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도 추상적이에요. 사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기억하세요? 탕자가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어받을 유업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것을 거의 탈취하듯이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다 소비하고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게 돼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요. 해피엔딩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으로 그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품으로 멸망의 삶에서 집으로의 귀환으로 그 전환점이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이에요.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일본어 성경에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래가 와레니카이. 무슨 뜻이냐?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한 사람으로 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부탁하자 하고 한 걸음을 내딘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또 한 걸음으로 연결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귀환하고 용서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돌아갈 엄두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무엇부터 깨닫냐? 이 삶에는 이룰 것이 없어. 조금 타협하고
내 학업을 위해서 내 신앙 한번 개발해볼까? 조금 타협하고 지금 그 친구들 사이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농간에 한번 같이 웃어볼까? 조금 타협하고 거기 한번 가볼까? 조금 타협하고 그거 한번 해볼까? 조금 타협하고 불순한 관계 한번 유지해볼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한다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 너의 인생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해서 진로 확보하면 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나아지냐? 순간적으로 그거 해서 네 인생에 좋을 게 무엇이냐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미국 컨트리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 가사가 건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노래 중에 여러분 소개해드리는 한 곡의 노래는 그 Long Black Train, 긴 검정색 열차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열차, 그 노래의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 마귀가 운전하는 검정색 열차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울리면서 연기를 뿜면서 그 광택이 나는 검정색 열차가 우렁차게 달아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요, 나도 올라타보고 싶다. 나도 저기에 한 사람의 승객으로 탑승해보고 싶다. 충동을 느끼게 됐어요. 마치 우리가 죄를 향해서 흠모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듯이. 근데 그것을 올라타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그 노래를 한 컨트리 싱어가 불렀어요. 제가 가사를 번역해봤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 잘 들어주세요. 번역해봤습니다. 긴 검은 기차가 철로를 타고 다가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영혼들을 삼키며 그 열차는 달린다. 그 죄의 철로에는 악함만 남게 돼 있다. 형제여, 그 기차를 조심하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 높은 곳을 향하라. 구원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삶에는 보안과 평안이 있다. 이제 그 검은 열차표를 불태워 없애버려라. 주님께는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라. 그 열차를 절대로 타지 말라. 그 열차의 기관사가 운전한다. 너는 그 열차를 타면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열차를 태워주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만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만을 의지하라. 그 열차가 멀리서 기적을 부리며 다가온다. 아주 멀리서 그 기적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가 우렁차고 흥분될지라도 그 열차에서 멀리 떠나거라. 그 열차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바라본다. 그러나 그 열차의 최종 정거장은 황무지이다. 그러나 주님께만 승리가 있다. 아버지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제예요. 보면요, 한 번 저 여자친구하고 사귀어보면 어떨까? 이번에 한 번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보면 어떨까? 한 번 거기 갔다 오면 어떨까? 한 번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야. 그거 한 번 마셔보면, 그거 한 번 해보면.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거 해봐도 없어.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비하면요, 우리가 얻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미완성이고 아픔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만한 희생을,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런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따라하셨어요. 멸망으로 이끄는 삶.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리말로는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요, shameful idols, shameful gods, 부끄러운 잡신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대와 양들을 삼켜버렸대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제예요. 조금 타협하고 이거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잡은 것을 한참 지나고 손을 펴보잖아요. 잿덩어리예요. 이 신에게 잘 빌면은 우리 자녀와 우리 손대와 양떼가 축복받지 않을까. 그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우리 자녀와 소떼와 양떼가 그 신에게 먹히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예를 드릴까요? 1970년, 80년, 90년도 대한민국이 경험한 부흥의 막까지 한국이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90년도로 접어들면서 교회에서 건물 세우기 운동이 시작합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드릴 장소를, 처소를 준비해 줍시다. 그런 뜻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씩 타협하고요. 예산을 조금씩 다른 곳에서 절충하고요. 엉뚱한 것에 모든 관심을 쏟는 시간이 한 15년쯤 지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건물은 있어요. 인프라는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채울 자녀들의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그 열매를 내가 먹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타협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죄를 잡잖아요. 그 열매는요 절대로 내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게 먹히면 먹혔지 죄가 나를 먹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와의 관계, 행복한 결혼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불행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건전치 못한 관계라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나한들 불행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대학 거기까지 들어간다 한들 so what? 분당 구시를 못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좋은 학원 받아서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지금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씩 검토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따라 전하겠습니다. 수치와 치욕의 삶. 2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이룰 것이 없는 삶, 멸망으로 이끄는 삶, 수치와 치욕의 삶.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수치와 치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와 치욕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수치와 치욕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수치와 치욕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으로 졌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이 뭐죠? 수치와 치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이 무엇인지 제가 한마디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와 치욕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통증이에요. 거기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온 날들 생각날 때 문득문득 깨달아요. 얼굴 빨개져요. 후회스러워요. 죄책감으로 씨름해요. 자다가도 벌써부터 일어나요.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졌을까? 후회는, 미련, 아픔, 통증, 부끄러움. 그 죄라는 것은 거기서 안 끝나요. 죄는 만지면요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지면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싫어야 돼요. 내 몸은 원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이미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는 거기서 안 끝납니다. 강도를 높여가게 돼 있어요. 한 번 똑같은 죄 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조금이나마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럼 죄라는 것은 항상 내 안에 공허함을 남기게 돼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죄책감으로 아파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동시에 느끼는 감정, 내일 그 죄의 대가가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 이래서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정은 어떻게 될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막 공포로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죄를 원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후회스럽고 후회와 죄책감을 쌓여가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은 더 강해져가고 공포에 시달리고 그런데 죄를 향한 이 목마름은 더 익숙해지고
이것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이에요. 계속 반복이래.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지옥이라고 해요. 내 영혼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영혼의 풍물이에요. 그것이 죄의 현실입니다. 이룰 것이 없는 삶, 멸망을 이끄는 삶, 수치와 치욕의 삶. 배역한 자리에 서 있으면요,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 꿈꿀 수 있습니까?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교회 세울 수 있을까요? 복된 삶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우리 남겨주신 권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 다 아세요? 1960년도에 프랑스의 맨바레 까르멜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서 어떤 수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한평생 주님의 인재 묵상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과 밤마다 대화를 나눴던 한 분이요,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그분과의 대화 내용을 다 필기해 놓고 있다가 로렌스 형제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임재 연세대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에서 로렌스 형제가 남긴,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한마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주의 인자하심은 예부터 있었고 또 여전히 새로우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늦었나이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 나의 고백에서 형제들께서는 유익을 얻기 바랍니다. 내 젊은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대들의 모든 세월을 바치십시오. 내가 만약 그분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만약 누군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하는 말을 내게 해주었더라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면서 사용하지 않은 하루는 여러분의 삶의 잃어버린 하루로 간주하십시오. 오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대로 가도요, 잘 좋을 게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삶도 이 열차의 최종 정거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회개하는지 그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수많은 회개 운동이 있었는데 참 희한한 것은 그만한 열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 맛보지 못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나도 나름대로 회개를 한 경험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변화가 없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배 때 회개해 본 적이 있고요, 수련회에서 회개해 본 적이 있고요, 집회에서 회개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작심삼일에서 익숙하면 익숙했지 죄의 문제 하나 내가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성경을 보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내 문제는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을 부르긴 부르지만 잘 안 믿어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안 믿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회개는요, 결론을 크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는요,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는 교회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나에게는 참 회개였는지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진단하시면서 새로운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확인하시면서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그 마음가짐, 참된 회개를 향한 마음가짐, 자세,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5가지 우리 정리해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왜? 생각하는 것만큼 회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선교 항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교를 위한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근본을 지금 우리가 확 짚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죄가 뭔지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 답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죄예요? Yes and no. 그렇지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보면요, 죄의 근원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해 보시죠. 죄란 하나님께로 이탈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고 나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한 형태가 있어요. 10계명.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경외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여기서 안심을 하세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희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그분이 너의 삶의 모든 비중을 봐.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이 옳다 하시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분께서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옳다 해도 그건 아닌 거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네 인생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네 인생이 무너져내리고 망해도 그분을 네가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내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은요,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고요, 남의 것을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다 지켜지게 돼 있고요, 첫 번째를 어기면 나머지 9가지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 우리말로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9가지는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얻으면 9가지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살인하고 용서해 주세요. 도둑질하고 용서해 주세요. 간음하고 용서해 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회개이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이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요, 회개의 껍질을 긁고 있는 정도예요. 새벽 정부의 항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제5번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유스터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 소녀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피인격자 어린아이예요. 돈도 무지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가 보물이 쌓여져 있는 그 동굴에 가서 보물을 파헤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용이 되어버렸어요. 두꺼운 용의 가죽을 입게 되고요, 용 껍질을 입게 되면 얼마나 무거운 것이 통째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벗어내요. 마치 뱀이 가죽을 벗듯이 이 아이가요,
자기가 용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 용 속에 자기의 모습이 있는 줄 알고 용 껍질을 벗는 거예요. 한 점을 벗습니다. 다 벗은 줄 알고 연못에 가서 물고 내려고 보니까 아직도 용이에요. 또 나와서 또 벗어요. 이제는 진짜 벗은 줄 알고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보니까 비춰지는 모습 여전히 용이에요. 그런데 아스완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자.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유스터스, 네 껍질은 네가 못 벗겨. 내가 벗겨줘야 돼. 하고 사자의 발톱으로요. 그 아이의 껍질을 벗겨내기 시작하는데 그 사자의 발톱이 심장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서 자진죠. 근데 사자가 벗겨내는 껍질은요. 무지무지 큰 고통이 따르지만 벗겨내고야 말아요. 그 용껍질 안에 숨어있는 유스터스의 어린 소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정도예요. 용서해 주세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전히 내 모습.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므로 주님의 발톱이 내 안에 깊이 하고 들어가서 내 심장을 도려내지 않으면요. 죄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끈질기냐. 나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타고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물로 멸하셨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이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저지른 게 뭐죠? 죄예요. 세상을 멸망시켜도 끝까지 살아가는 건 죄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그 정도 차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당하지 않아서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성질할 필요도 없고 가정할 필요도 없고 탐욕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 현상이지. 나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내 뿌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곳에 심겨져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그 죄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길어봐야 43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기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와 흡사한가,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인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자,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추악했습니다. 너무 악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아서 이 죄의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요, 하나님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교회 그만둬야 돼요. 내 인생 산사주먹 나요. 나 이제 학교도 못 가요. 하나님 내 생매장 당해버립니다. 경찰한테 끌려가요. 하나님 훨씬 영광 갈기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고 두 번 다시 제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더럽게 음란하게 추악하게 너무 못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저지른 죄가 그 대가가 지금 나에게 찾아왔어요. 이 죄가 드러나면 사역 그만둬야 되고 교회 그만둬야 되고 내 일 그만둬야 되고 나는 생매장 당해버리고 내 인생 산산조각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나에게 이 죄의 대가를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걸 주님의 뜻이라면 나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주님 얼굴 그린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안 보니 참 오래됐어요. 주님 음성 안 들리기 시작한 지 참 오래됐어요. 이번에 참 많이 아파해도 괜찮고 사역 그만해도 괜찮고 사업 그만해도 괜찮고 내 인생이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한 번만 더 나 만나주세요. 먼저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감성자도
책임 회피, 신세 타령, 자기 연민, 문제 수습.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돌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 앞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해도 변함없는 이유가 부흥을 위해서 회개했고, 선교의 바통을 연장시켜달라고 회개했고, 교회가 다시 한번 사역을 연장시켜달라고 회개했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재정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예산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방법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노하우 테크닉 프로그램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우리가. 왜요? 이를 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나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게요. 감사하면 감사할게요. 아프라면 아플게요.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주님만 원합니다. 그 회개를 한 사람이 작심삼일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회개하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자세 하나씩 없습니다. 나의 이상을 버리는 것. 1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나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것은요, detestable idols, 너의 그 더러운 악한 거짓스러운 우상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듯이, 아,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을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면 확실히 내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요, 우상 앞에 가서 실제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라는 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행복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요? 아니, 이것이 있어서 살만나. 이것 때문에 난 정말 인생에 낙이 있어.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요, 그거 우상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 그 말씀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 장례식장 가서도 웃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유가족 위로한다고. 또 만날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겸손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울어라, 애통해라, 애곡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 오를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은 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무슨? 아니요, 성경은 무슨이 없습니다. 단지 기뻐하라라는 표현을 우리 잘못 이해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요, 기뻐하라라는 단어를요, 실용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표현을 해요. 즐거워한다, 재밌어한다, 행복해한다. 아, 기뻐하는 거. 근데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했던 기뻐한다는 것은요, 의적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냐? 세상 뒤집어지고 인생 무너졌고 내 가는 인생길은 굽어들기 시작하고 눈물은 솟구쳐 올라와도 나는 하나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기뻐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네가 항상 기뻐하는 것, 네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려도 네가 자살하지 않고 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거, 예수 외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인하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기뻐한다는 것은요,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언제 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을 하세요. 근데 전도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세요. 합니다. 아,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나더라고요. 진짜로 배운 대로 우리가 병을 명하니까 병이 고침을 받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마귀가 나온 거 가지고 살만 나면 내일 마귀가 안 나면 너 뭐 갖고 살만 날래? 오늘 대학교 입시 합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면 그까지 것 가지고 뭐 살만 납니다 하면 이제 네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에서 막히는 담들이 더 많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돌릴래? 오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그까지 가지고 확신하면 네가 살아가면서 네가 기도했던 대로 그 형태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을 텐데 그때마다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실을 무엇으로 네 자신에게 확인시킬래? 그까지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뭐라고요? 오직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거 가지고 살만 나라. 하나님과 언젠가 함께할 것입니다. 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요동치 않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뻐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살만 난다. 이것 때문에 난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Whatever that can make you happy can also make you unhappy. 그 뜻이냐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요. 또 동시에 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행복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것이 없으면 난 불행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난 정말 살아갈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은요. 이 사람 없으면 난 자살할 필요가 있네 라는 뜻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케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존재케 하고 자살케 하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이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가장 행복해하고 내가 인생의 낙을 걸고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살만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퇴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 포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내가 나쁜 짓 안 할게요. 그 중도 끊겠습니다. 게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왜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냐? 우상이라는 뿌리 자체가 뽑혀서 바뀌지 않으나 어차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으면 너는 네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음란함의 노예가 되고 이 죄책감의 노예가 되고 불안감의 노예가 되고.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께서 정말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계십니까? 감성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불안감, 죄책감, 무서움, 공포, 열등감 뭐예요? 이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내가 조정 못한다는 것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요 거기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상 자체를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직장, 내 학업, 그 자리, 그 친구들, 그 좌석이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낙이 됩니다 했다라면 그거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는 한 망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자세 따라하셨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 1절, 2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않는 것.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샘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장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게 응답하고 땅은 곡식이 응답하고 곡식은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니 주님께만 돌아가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면. 참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왜 회개를 했는데 지금 변화가 그렇게 더디었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회개는요 집회형 회개예요. 캠프를 해보잖아요.
보통 2박 4일 정도 캠프하면요,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말씀 강사로 강당에 서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울어야지 준비하고 둘째 날 저녁에는 조금만 날 던져도 웬만한 사람들은 울어요. 목마른 나의 영혼. 그러면서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집회 마치면 교회별로 조별로 나눠서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밤을 새요. 새로 만난 친구들하고 카톡 주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파송 예배할 때는 이미 입신 상태예요. 못 알아듣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졸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신한 상태에서 교회 차 타고 집에까지 갑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침대에 쓰러져서 자요. 그럼 저녁 해질 때쯤 돼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음성에 겨우 깨서 식탁 앞에 앉아서 핸드폰 확인하면서 밥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다 보면 제정신 차리고 친구들의 초청에 응합니다. 너 나와. 오케이. 그럼 토요일날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가 돌아오면 캠프 때 고백했던 건 그건 언제 있었던 사실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작심삼일이 그때부터 반복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프로그램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동치 않고 좌우로 우름치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각 사람마다 그 분량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각 사람마다 정해진 기일이 있어요. 근데 이 기일이 다 달라요. 전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다 돌아보잖아요. 주기적으로 회개의 때를 저에게 주셨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열흘, 어떨 때는 2주일,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저의 삶 속에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더라고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거 설명해드릴게요.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날 하나님께서 마치 생일 선물을 주듯이 생일날 아침부터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용서를 주려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눈꺼풀을 여시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잖아요. 그때까지는 죄가 그냥 잘못했다 하는 죄책감은 있어도요, 혐오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회개를 해도 안 바뀐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죄를 향한 혐오함은 없는데 죄에 대한 교수자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삶은 절대로 변함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여시잖아요. 보이기 시작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작년 5월 18일 제 생일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날 선물로 제 눈을 열어버리셨어요. 제 삶을 돌아보는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악한지, 혐오스럽고 내 지나온 사람들이 참 두렵지도 않고, 시편 저자의 말 그대로 제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나에게 내려앉으시는데요, 내 뼈가 쇠하나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밤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요. 성경책을 안 보자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제정신을 살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청구를 하시는데 아파서 참지를 못해요. 하루 이틀? 아니요. 40일.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40일을 딱 넘기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게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감정이 새로워지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비전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있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약속드리겠어요. 사람은 진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납득시켜주고 있어요. 아, 내가 어차피 인간이니까, 난 어차피 죄인이니까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계속 그것으로 속임수를 수 있어요. 너는 거기까지밖에 어차피 안 바뀌어. 육신을 입고 있는 거기까지밖에 안 바뀌어. 그러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너희는 죄인이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라 말씀하셨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40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40일 후에 제 자신을 보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긴 줄 알았어요. 40일. 근데 로렌스 형제, 아까 책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느낌이요. 하나님의 얼굴도 안 보이고 참 무섭고 두렵고 구역질나고 혐오스럽고 내 자신이 믿고 지나온 날들이 후회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는 것과 지옥의 눈앞에서 정말 그 풀무불의 열기를 느끼는 그 경험을 하는 것. 로렌스 형제, 그 경험을 하게 몇 년인 줄 아세요? 10년. 10년 동안 하나님을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근데 그것을 10년을 돌파하고 나니까 그 삶에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이 임재였어요. 그냥 하늘을 여셔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문제는 그러한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고 집회 끝나면 회개도 끝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용서의 감격도 없고, 용서의 감정이 없다는 것은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를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이 내 자신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죠. 그냥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 안에 변화된다는 확신이 없는데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회개는요,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기준을 소개해드리고자 온 것 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캠프 끝나고 이제 캠프 끝났으니까 통방 먹으러 가자 아니에요. 여기 끝나면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지나온 날들에 대한 내 죄를 그냥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로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구역질을 하게 하시고, 지나온 그 어두운 곳에서 저질렀던 죄가, 그 말들이, 그 거짓들이 혐오스럽게 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하시면요, 그것이 열흘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 될지 저는 몰라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 정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열어버리시잖아요. 자지러져요. 대한민국을 경험한 1907년 평양 대부분 기억하세요? 하루의 집회가 아니었어요. 집회가 안 끝납니다. 며칠도 회개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회개가 없이 우리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 집회 끝나면 털어버리고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는 집회가 되다 보니까 회개가 가벼워졌어요. 회개가 가볍다는 것은요, 용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살길이에요. 네 번째, 따라해주세요. 묵은 땅을 가는 것.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보면요, 네 번째 회개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Fallow ground, unplowed ground. 아직도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회개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해도 강박해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거 어차피 다 버리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이 순해서, 양심이 순해서 아직도 그 마음같이 준비가 돼서 한 번도 가꿔보지 않은, 파종해보지 않은 땅에다가 이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개인의 삶에도 사람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한 회개의 영역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전해보지 못한 회개의 영역, 엄분해보지 못한 회개의 영역,
생각해보지 못한 회개 영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자동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남자는 태어날 때도 그 남자의 DNA 안에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도 신학생 때 꼭 타고 싶은 차가 한 대가 있었어요. 찝차. 근데 제가 교회를 출퇴근할 때 항상 그 찝차 딜러십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관심은 거기 있어요. 새로운 모델 갖다 놨네. 갖다 놓고 돌아올 때도 저 색깔 찬 차 예쁘네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기로 작정을 했어요. 사탄은 생각도 들어오더라고요. 노는 거는 괜찮지 않니? 혹 하고 넘어가서요. 교회 가는 길에 찝차 딜러십에 보려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자동차 딜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3킬짜리 찾아다니는 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려고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찝차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신학생이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60개월 팔고.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샀어요. 돌아와서 이제 다 주차해놓고 새 차 다 닦아놓고 기숙사에서 잠자리 들기 전에 일본에 당시 사셨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차 샀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머 하시더니 하나님 회개해라. 그 한마디 들었는데 제가 잘못한 걸 누가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이미 제가 느끼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알아봤어요. 이게 왜 회개 내용인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종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냥 내 사정 보지 않고 내 형편 보지 않고 작정하신 날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임하셨는데 너는 오늘 내가 오늘 중국으로 보내기를 원하노라. 네 주님. 그런데 주님 활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물질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지 은행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는데 은행은 나를 놔주지 않고 못 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멍에를 짊어졌습니다. 필요 없는 결박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금액을 내가 정말 지금 지불하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제가 섬겼던 교회로 밤에 찾아갔어요. 밤 12시 땡 하면 새벽 5시까지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미 용서 받았어요, 사실. 그냥 새벽 5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다음에 또 어차피 회개하면 돼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할 만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끝났지만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늘 저지른 이 상황으로 인해서 1년간 제가 대가시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1년 동안 그 무엇도 제가 구입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1년 동안 굶어 죽였어요. 진짜로 양말이 구멍이 나든 티셔츠가 헤어졌어요. 단 한 아이템도 구입을 하지 않았어요. 1년을 지내면서 뼈저리 걷는 거예요. 여호와를 많이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많이 여기지 말라. 1년 후에 돌아보니 제가 변해있더라고요. 우리가 엄두 내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도전하지 못한 회개의 영역들이 있어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거, 그거는 내 세계관 밖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는 거 상상이 안 가요. 학교 끝나고 거기 안 가는 거 아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변화는 사람이 우리의 눈을 안 보이도록 덮고 있는 그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도전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서 우리가 통증을 감수하는 것.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과 참 먼 길을 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나의 우상을 버리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문당을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통증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절에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는 것.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임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다른 것은 적혀있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하라. 맞아요. 그러나 할례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easily overlooking,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통증을 동반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라, 할례를 받으라. 성경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한 민족은요 야곱의 족속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 딸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테니까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 받고 못 일어나고 통증 때문에 자기의 족속이 망하는데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회개를 하면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감수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쉽게 못 일어나요. 진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후유증이 늦게 돼 있어요. 잘라냈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끝났는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는 1년 동안 혼자서 씨름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돼요. 회개는 끝났는데 그 친구들 없이 살아가야 되는 국민을 따야 되니까 그때부터 허전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혼자 있는 아픔을 감수해야 될 책임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는요 그러한 아픔은 다 웬만하면 피해가는 거예요. 통증이 동반하지 않는 회개는요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을 진짜 제거하면요 통증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통증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오른쪽 눈이 너무 하여금 실족해 하면 눈 빼버립니다.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을 위해서는요 좀 지나칠 정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 육신은 세상에 스프링같이 흘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시카고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한 지붕 안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고 하나는 저희 교회 건물을 세도록 하고 함께 예배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복도 하나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창문 유리를 문으로 두고 각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 교회에 있는 한 여자 청년이요 저쪽 교회에 있는 그 남자 전도사님을 매우 좋아한 거예요. 접니다. 근데 여자 청년이 물어서 제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첫째, 전화번호를 준 사람 저는 책임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역자 그렇게 넘어지는 거, 사역자가 잘못한 건 물론 있지만 전화번호를 준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전화번호를 딴 사람도 말할 것 없고요. 근데 이 자매가 건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상한 시간에 전화를 해요. 새벽 2시에 헬로우? 하면 전사님 우리 교회 누구도 안 받아서 연락드렸는데 지금 제가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길거리에 있습니다. 전 데리러 와주세요. 메카 보세요. 전화 걸려요. 여보세요? 새벽 1시에 지금 집에다가 열쇠를 두고 나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와서 좀 열어주세요. 그 동네에 사는 우리 청년 한 명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잘 끊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강해서 모든 유혹을 물릴 수도 있죠. 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혼자 고독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전화기요. 지난번에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오늘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자신에게 그런 기회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전화 이력이요.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심카드가 한 전화기당 하나에 꼽혀서 그 전화가 파괴되는 심카드 번호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전화 이력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날 전화기 박살나고요. 전화가 걸려올 수도 없고 전화를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처지로 내 자신을 밀어내요. 시편 137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를,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린 것들, 죄의 알리고리예요. 죄는요, 나는 해롭지 않아. 조금만 해봐. 한 번 만나봐. 한 번만 나가봐. 이거 먹어봐. 거기까지는 사랑이야. 혹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선하게 보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해롭지 않게 보이는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 치는 자는 복이다. 아픔이 있습니다. 도련에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혼자 가야 되는 길이고, 고독하고 외롭고, 도련에는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집회 때 찬양의 반주에 맞춰서 회개한다고 끝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넣으실 때까지 우리 잠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주신 말씀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저를 봐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주님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그 그림이 있습니다. The Denial of Saint Peter. 성 베드로의 배반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시카고 살 때 그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시카고 박물관을 혼자 조용히 찾아가서 그 그림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도 얼떨결에 그렇게 배반해버리고 나니까 황당함과 당황스러움과 내 자신을 이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는 이제부터의 막연함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저지르는 상황에 대한 이 당황스러움, 그게 표정의 얼굴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작품에. 근데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요, 잘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종래 얘기했잖아. 그러고 나니까 본인도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 주님 재판받는 데 따라와고 본다는 게 너도 저 사람과 같이 갈릴 사람 아니었나. 순간적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세워보이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할 때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제 헤어질게요.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고요. 외로움과 싸움하고 싸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약해질 때 더 큰 죄를 져요. 하나님 나 그 친구들하고 안 놀게요.